오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참 하는 것 같은데 삶에서 만족도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또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마치 바람에 그냥 떠밀려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 그때가 바로 길을 잃은 때입니다. 야곱은 오늘 바로 그런 때와 같은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에서의 그 갈등과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처음 인간적으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려고 하다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에서의 손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칠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하나님께 그곳에서 서원을 하고 기름도 붓고 다짐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광야 한복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을 때, 그러니까 가장 무력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비참했을 그 순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가기보다는 세겜으로 들어갔었음을 우리가 창세기 34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정착하고 살려고 했던 야곱에게 문제가 다시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 딸 디나가 이 강간을 당하고 또 그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어서 야곱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그 근방에 악취를 풍기는, 그래서 더 이상 가나안 땅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베델은 어디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이 베델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베델을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와 말씀하시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야곱에게 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첫사랑,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야기 나누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그래서 어디에도 발붙일 곳 없고 또 의지할 곳 없고 가장 무력하고 나약할 때, 그래서 광야에서 오죽했으면 돌을 베개 삼아 자던 그런 비참한 그때에 만나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야곱에게 다시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들을
너무 쉽게 무가치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또 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남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도 원래 세겜으로 가서 그는 거기서 정착하고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세겜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터졌고 또 그 아들들은 뭔가 참 자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세겜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정말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고 추락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말씀합니다. 네가 머물 땅은 세겜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게 되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겸손히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배에 기름이 찬 거예요. 재산도 많아졌죠. 자식들도 많아졌죠. 그러니까 그가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만났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 그때 그 심정을 다 잊어버려요. 거기에서 이 야곱은 밤이슬을 맞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막 기름을 붓고 서원하며 다시 때가 이 아버지 집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자기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면서 섬기며 살겠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다짐을 다 잃어버리고 야곱은 세겜으로 가서 거기 거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더 큰 어려움과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 숨을 곳조차 없는 그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가라. 그때 그 심정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 야곱이 그럼 하란 땅에서는 하나님을 안 섬겼을까요? 아니, 섬겼겠죠. 그런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또는 위선적으로 그렇게 쌓는 제단 말고 또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 열정과 힘과 정성을 쏟아 예배드렸던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이 없으면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며 그냥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큰 웅덩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의미와 참 기쁨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서 참 만족도 없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는 다시 베델, 처음 그 절박했을 때 찾았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때 만났던 하나님께 돌아가 거기 거주해라.
네가 거할 땅은 거기라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뭔가 풀리지 않고 인생의 답답함과 참 만족과 기쁨이 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음성이 오늘 나의 음성으로 들려서 세상 중심, 세상에 있는 재물 중심, 명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있는 이 베델, 하나님과 얘기 나누며 살아가는 그 베델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니. 야곱은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자기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오늘 극박한 위기 속에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야곱은 집안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먼저 이방 신상과 우상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면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기 위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에서와의 갈등과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우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야곱의 집안에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지 못한 우상과 하나님과 야곱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방 신상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쓰레기들을 먼저 치워내야 됩니다. 그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먼저 하나님과 자신들 간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우상과 신상들, 다시 말하면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내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냥 더럽고 지저분한 옷 그대로 입고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버릴 것 버리고 끊어낼 것 끊어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한 그래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델로 아무리 가봐야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봐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내가 처음 그 겸손하고 간절하고 절박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쓰레기들 치우자. 그리고 말하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 합니다. 왜?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어려운 날에 내가 내게 응답하시며 내 길에서 나와 함께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 같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방황하고 길을 잃는 이유가 하나님과 이 세상의 또 다른 무언가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야곱의 가족들은 자기 손에 있는 우상과 이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그것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면에 미움을 사서 언제 어떻게 공격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정은 큰 위기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몰살하고 그 재물들을 약탈하고 살인자하고 더 큰 범죄를 저지름으로 주변에 악취를 풍겼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어디로 금방 도망칠 수도 없었고 어디로 숨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위험할 것 같고 더 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 길을 앞서 인도해 주시고 그 어떤 이 악이나 또는 사단의 괴계로부터 이 추격해서 뭔가 또 발목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오늘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 베델에 올라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오늘 가다 보면 리브가의 유모가 죽고 그리고 이 베델이라는 곳은 사실 사방이 뚫린 곳이라 어떻게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야곱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사방이 뚫려 있고 절대로 방어를 할 수 없어요. 이 적들이 공격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라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9절 이하에 보면 또다시 야곱을 축복하시며 그가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이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야곱 혼자만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오늘 거기 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제는 야곱 혼자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이 축복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모든 이 축복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오늘 거기 그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과 밀착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야곱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삶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인생이 큰 풍랑과 위기가 닥쳐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을 때, 다시 말하면 베델을 회복했을 때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축복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죄, 이 쓰레기들을 치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그것을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큰 미래 또 구체적인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4절 15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어요. 야곱이 돌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과 또다시 언약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이 전에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도 돌기둥을 세웠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을 때 그때 그는 야곱은 실패자,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살인자요 또다시 야곱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다시 돌기둥을 세웁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 전체를 바치고 재헌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자기의 온 열정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야곱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은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한 그런 죄들이 있다면 또 그런 막힌 담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가장 절박하고 무력하고 비참했던 그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막혔던 축복과 은혜가 강물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